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생각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말씀 온전히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여, 이 시간 인쳐 주시어서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1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2005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SBS 방송사에서 방영되었던 교양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문제가 있는 아이의 행동에 대하여 부모가 전문가와 함께 이 아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었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였더니 실제로 그 아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면요, 아이 자체의 문제가 있기보다는 대부분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로 말미암아 아이가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지니게 된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행동 자체보다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를 바꾸고 수정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이의 행동이 달라지고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사실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의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부모 중에는 아이들은 때려서 키워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청자 중에도 이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런 놈은 맞아야지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폭력을 쓰는 것은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는 방법이기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서 아이를 훈육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또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시키는 방법은 어떨까요? 사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행위와 불순종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실수에 대하여 이렇게 하시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참고 또 참으시다가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영원한 그런 멸망의 길로 들어서기에 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재앙을 통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의 죄악으로 향한 길을 막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벌을 내리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재앙과 징계와 벌이었다는 것이죠. 이번 달 생명의 삶 본문인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서 35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손에 붙이셔서 징계를 하셨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단순히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부터 아무런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갔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나아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였을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요, 묻지도 아니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좋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맞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땅의 기근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 봐도 당연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 애굽 땅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비록 기근 때문에 피치 못하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만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더니 풍요로움과 평안은커녕 기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요?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어봤자 자신을 이 기근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심이 들었겠죠. 그러기에 그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정말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지역은 어떠한 지역입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기 때에 비가 제대로 많이 내리지 않으면 건기 때에 가뭄을 겪을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은 견뎌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땅으로 가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은 잠시 뒤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잠시 동안 당장 기근은 피할 수 있었겠지만 더 큰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애굽에 가까이 이르게 되자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탐하여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두려웠던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당시 최소한 65세 이상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사라가 127세에 죽은 것을 볼 때에 아마 당시 사라는 원숭미를 자랑하는 중년의 때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더 젊어 보였을 것입니다. 특히 피부색이 거무스루한 그러한 애굽 사람들의 피부보다는 사과빛 그런 빛깔을 띤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사라의 그런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걱정과 두려운 마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그렇게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비록 늦었지만 그때서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물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아내에 대하여 누이라고 하면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후대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간을 끌다가 기근의 때가 지나가면은 몰래 애굽 땅을 탈출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그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고 잘못된 판단이었고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벼랑 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사라의 아름다움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요. 바로의 보관들이 바로왕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됩니다. 이에 바로는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이끌어들이고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줍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와 재산이 풍부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 무엇합니까?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가 바로왕의 아내가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에 대하여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로왕 앞에서 사라는 나의 아내라고 밝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사실 그제서라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쭤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제목을 하나하나 따져 물으면서 내 죄를 알렸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잘못 결정하여 된 결과이니 네가 책임지고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직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에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왜 너의 아내를 나에게 누이라고 속였느냐? 묻게 됩니다. 바로왕 앞에 선 이 아브라함, 아마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왕이 자신의 아내를 자신에게 내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준 그 선물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신에게 주고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왜 바로왕이 재앙을 받아야 하나요? 아브라함이 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오히려 많은 소유를 얻고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세 가지 점에 있어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첫째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연약한 아내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사라의 남편으로서 사라의 안전과 목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해야 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위하여 사라를 희생양으로 내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의 버리는 카드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총알바지가 되어달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잘못은요, 첫 번째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단추들이 잘못 끼워지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그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보셨듯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안전해지고 그 목숨이 보존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보장받으려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한한 존재는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거나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위에 힘없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홀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주위에 힘없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소와 양을 지키기 위하여, 아끼기 위하여 이웃에게 있는 단 한 마리의 어린 안양 새끼를 빼앗아오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셋째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은 그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아내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말을 하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결코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내용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향하여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도록 한 것이 이번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랄 땅에 거할 때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일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냐 질문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만일 아브라함의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이 사라로 하여금 자신의 누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 될 수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거짓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그것이 모두 거짓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어사전에 의하면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을 거짓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인 것을 통하여 다른 사실을 감추거나
은폐하고 왜곡시키려 한다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도록 한 것은 결코 사라가 자신의 누이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를 통하여 사라가 자신의 아내임을 감추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게 여기서 우리는 사실과 진실에 대하여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의 반대말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늦은 시간에 한 여인이 울고 있는 아이를 등에 업고 구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손에는 쿼러 4개 $1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배가 고파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질 못했습니다. 제 손에는 $1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옆에 있는 가방 속에는 아침부터 구걸해온 100불 이상의 돈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말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예,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돈이 있지만 구걸하기 위해서 실제로 아침부터 굶었거든요. 아침부터 굶었다는 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에게는 $1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는 $1밖에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 $100만 있다 할지라도 이 여자의 말은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요. 이 여자의 말은 진실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고자 속임수를 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분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였죠. 진실을 감추고 숨겼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아브라함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분적인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사실 전체를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들은 감추고요, 말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드러내어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과 언론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전체 상황이나 문맥을 통하여 그 말을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딱 한 구절을 인용하여서 그 사람을 매도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분적인 사실을 통하여 전체 진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으로부터 우리 또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 이렇게 3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재앙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3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출중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왕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죄로 말미암아 그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2가지 이유는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신 이유, 치신 이유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신명기서 9장 5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신명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의 안전을 꾀하고 있으며 거짓말을 일삼는 그의 모습,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바로왕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 불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들통났거든요. 자신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왕으로부터 자신의 아내를 돌려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왕으로부터 맡은 그 모든 선물까지 그대로 가지고 애굽 땅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야, 이거 운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 저 바로가 정신이 나갔구만,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을 떠나서 그가 향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처음의 믿음과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바로왕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내가 어찌하여 저는 아브라함이 이 바로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바로의 음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너의 사랑하는 아내, 앞으로 너의 자손을 잉태할 사라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앞에서 거짓말을 행하느냐? 아브라함의 마음이 찔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 대신 오히려 더 큰 소유로 채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더욱더 큰 감동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재결단하였을 것입니다.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달라졌을까요? 그 달라진 모습은 다음 주 금요일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다음 주 금요 찬양 기도회에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혹시 이 말씀에 대하여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결코 낭망하지 마시고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달려가 안아주며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맞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에 오늘도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연약한 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주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40%의 벽을 넘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과 질병 퇴치와 방역을 위하여 또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공급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무너진 삶의 현장의 복구를 위하여 특히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불길이 하루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 21일 상륙한 허리케인 베타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의 허리케인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곳들이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선교 현장을 위하여,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참된 진리와 생명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사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구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구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낭만과 좌절과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가슴으로 이 땅을 품고 주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세계 곳곳에 흩어져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의 손길이 전달될 때에 절망과 낭망의 땅이 기쁨과 소망의 땅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죽음의 땅이 생명과 빛의 땅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사랑 선교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 계십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참된 평안함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잘못된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온 세계와 선교지와 또한 저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